지난 4월 우리나라 윤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행사를 벌이다가 맨 말미에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을 가셨어요. 4월 28일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학교회를 가셔서 대학교회 북쪽 벽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해서 전사했거나 실종되어진 18명의 하버드 졸업생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들을 기억했지요. 하버드 대학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대학 가운데 최고죠. 지금도 미국 내에서도 아주 큰 도시에 그냥 한두 명의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갈까 싶을 정도의 최고의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나오면 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다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로 그 대학생들 가운데 18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한국으로 그들은 찾아오게 되어진 것일까요? 조선일보에 그 이름들이 쭉 언급이 되어지고 어떻게 그들이 전사했는지 이야기가 언급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중간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그날 하버드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 가운데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이 28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그는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였어요. 대통령은 연설에 참석한 그의 맏며느리 캐럴, 손자 윌리엄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당신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인사를 표합니다. 쇼 대위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다가 한국전이 발발하게 되어지니까 한국전을 참전하신 것입니다. 그는 1922년 평양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평양에서 머물렀다 합니다. 한국을 조국이라고 불렀어요. 6.25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그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합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한국인을 도우러 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평화가 왔을 때 한국에 돌아가기가 양심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전에 참전하신 것이에요. 그는 미 해군 장교로서 그 앞서 2차 세계대전에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 합니다. 1950년 7월 생후 9개월 그리고 5살짜리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는 미 해군에 재입대하지요. 한국어가 능통했기 때문에 정보장교로 쓰임을 받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극동사령관에 보조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해서 1950년 9월 22일 미 해병 정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서울의 녹번리, 지금의 녹번동에서 인민군의 매복 공격을 받고 거기서 전사하셨습니다. 이 전투에 나가기 한 주 전 자신과 더불어 함께 근무했던 한국 해군 이성호 중령, 그는 후에 제5대 해군 참모총장이 되신 분이시죠. 그 이성호 중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공부는 내 조국의 평화가 온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신이 박사학위를 중단하고 온 곳에 대해서 우리 이성호 중령이 말하니까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오늘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 참혹한 전쟁이었어요.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모든 게 다 폐허가 되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고통스러운 전쟁이지만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전해 주었어요. 제일 먼저는 미군이 참전을 했고 곧이어 유엔군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열방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씩 우리가 동남아에서 조금 우리가 삶의 형편이 괜찮으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이웃 나라 분들이 계시죠. 그들을 조금 무시하고 폄훼하고 가볍게 대할 때가 있는데 그들 나라가 6.25 전쟁 때 이 나라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대한민국은 살만한 나라가 됐어, 이제 세계 10위야, 우리나라 국방력 대단해,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사를 향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해야 될 우리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흥청망청과 우리끼리 자기 자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이 제 궤도에 서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어떤 곳보다 은혜라는 말에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만 기억하면 그 상황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세계사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도울 곳은 없는지 우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늘 유지해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성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떠날 때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 진짜 남겨줄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녀와 후배들에게 뭘 남겨주겠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돈 좀 벌었다. 야, 은행에 돈 있다. 이거 가져라. 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명예와 자랑을 물려준다. 여러분, 여호수아 백전노장이에요. 큰 승리를 많이 이룬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자예요. 근데 여호수아 이 맨 마지막 유언 속에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너에게 무슨 다른 거 물려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한 유언이에요. 14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1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첫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1절로 13절 앞부분의 모든 내용을 가리키네요. 이러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앞에 그러므로, 그 그러므로의 내용이 뭡니까? 1절로 11절까지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어려운 세월들을 잘 견뎌냈지?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 모압, 아모리 족속, 우리보다 더 규모가 있고 다 정주군들이고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했지?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고,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정복을 했고, 어떻게 가나안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했지? 아니, 우리가 짓지도 아니하는 성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뿌리지도 않는 곡식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리는 거야? 이게 1절로 11절까지의 여호수아의 회고예요, 회고. 그러다가 12절에 들어와서 봐라, 우리의 칼로, 우리의 활로 이룬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가 더 있다. 뭔가는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나온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 속에 굽이굽이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그 사건의 배후가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후배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에게는 이런 반듯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를 정의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도자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거야? 이게 분명히 확고한 의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을, 사람들을 바른 미래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의 정치와 사회 모든 각 분야 지도자들이 이런 역사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의미들을 정말 마음으로 잘 헤아리면서 겸손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여기에 대답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리로 갈 거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르게 질문하면 제대로 답을 얻어요. 은혜가 있었음을 가르친 여호수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여지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 이 해석을 정확하게 가지면 갈 길이 보여요. 갈 길이 보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주관하셨어. 그러니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자. 결론이 나온 거죠. 남북전쟁을 앞두고 고민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 링컨, 사실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 죽길이 대통령께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카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데 확신이 안 서십니까?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이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노예 흑인 제도를 이거 뜯어 고치고 뭔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확신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인가는 깊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건 우리 모두의 갈망이자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편 되어주세요. 이건 우리들 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동시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는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자기 검증을 깊이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답이 그러면은 뭘 선택할래?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요. 어떻게 살까? 너무나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간단해요. 너 지금 내 앞에 갈래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게 어떻게 살까의 내용이에요. 꼭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자기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을 갖지 아니하고 능력을 갖지 않고서는 잘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바라는 것은 제대로 살고 잘 살고 싶다는 우리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강요된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강요된 믿음은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억지 믿음은 결국 나중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필연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 자녀들 강요된 삶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삶을 살도록 부모로서 잘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마십시오. 어려서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들이 성장하고 믿음의 가치가 아닌 세상 가치들을 만나게 되면 저들이 판단해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때로 부모의 믿음 여정을 따르지 않고 저들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할 적에 부모로서는 눈물이 나요.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살아본 길이거든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끝이 허망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이에요.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옳았음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입증시킬 것입니까? 내가 산 게 옳았어. 이게 정말로 맞아. 이걸 어떻게 자녀들에게 입증시킬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를 아니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삶은 선택입니다. 왜 선택이 중요합니까? 선택한 자만이 책임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삶은 살아갈수록 힘이 빠져요. 내가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져 가요.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거기에는 늘 후회와 자책으로 가슴앓이를 할 뿐이죠. 그런데요, 선택한 자는 책임을 갖습니다. 그 책임이 무거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고뇌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무게가 우리 삶의 의지예요. 우리 삶의 열정이에요. 우리 삶의 능력을 공급해줘요.
내가 책임졌으니 내가 결정한 건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 속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창의력이, 도전정신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는 것, 책임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지면은 따르는 자들이 안정감을 가져요. 좋은 지도자, 책임 훈련을 혹독하게 한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을 잘 감당한 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보자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똑똑하고 잘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을 진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무책임한 자예요. 그런 자는 무시를 당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모두가 힘들어요. 그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살다 보면은 잘못 선택할 수는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후회하고 고칠 기회도 줘요. 그런데요, 잘못 선택할까 봐 선택 자체를 하지 않으면, 선택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를 키우거나 고칠 기회조차를 갖지 못한 거예요. 인생은 바르게 선택하고 힘있게 달려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는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운데가 없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상태란 존재하지가 않아. 무선택도 무언가는 선택하는 거라고. 우리는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선과 악,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믿고 확신하는 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늘 결단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결단과 결단이 쌓여서 믿음의 삶이 강화되어져 가고 거기 힘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번의 기회 중에 아주 중요한 몇 번의 기회를 내가 잘 선택한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선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지도자 잘 선택하는 사람이고, 백성과 후배들이 잘 선택하도록 돕는 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10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선택의 문제는요,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반대적인 일, 나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선택에는 꼭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선택하려면 포기할 것이 있어요. 결단하는 사람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조금 자기를 좀 높이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교만한 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나름대로 내가 쌓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바울은 곧장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 그거 다 배설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나는 그 모든 거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껍질을 벗는 매미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이 두꺼운 껍질, 그거를 연전할 수 없어요. 그거를 버려야 비로소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죠. 껍질에 미련을 가지면 거기 머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한 자, 버리는 것, 내려놓을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버리고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지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자신을 분명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상대하고 벽이 생기고 갈등이 만들어질 우리도 있어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불투명할 적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드는 애매모호함들, 흐릿함들 이거 내려놓으면서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그도 세상도 잘 돼요.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갈망도 없고 선택도 없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별 환영이 안 되고 세상도 별로 그런 사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양쪽에서 다 내침을 받는 거예요. 어설픈 신앙생활하면 스스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요. 결단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정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하고 말 잘해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랑 표현 아닙니까? 부모님 사랑하면 부모님 싫어하는 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결심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구원을 받고도 그 아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의 날을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면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새 삶을 위한 갈망으로 기도에 몸부림이 없고 하나님의 것, 세상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분별력대의 사모함도 없고 화평을 위해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면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단순해요. 여호수아가 떠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떠나면서 하는 마지막 말, 어떡할래? 은혜로 살았잖아. 내가 떠나는데 내 앞에서 한마디 좀 확인을 시켜줘라. 하나님 섬기겠어? 아니면 너희 눈에 하나님 섬기기 초라하고 작게 보여서 가나안의 신, 너희 눈에 보이기에 좋고 화려한 거 그거 따르겠어? 오늘날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집만큼은 영영이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유언은 없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것이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후배들이 영감을 얻는 거예요. 머리를 수그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도 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한 그 선택의 길을 걸을 적에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선택하면 경험할 것이에요. 거기 선택하여 사는 중에는 영적인 체력이 건강하게 붙어갈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면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자, 73주년을 맞이한 6.25를 기억하는 오늘, 이 조국 대한민국 바라보시고 여전히 남북으로 갈리워져 또 전쟁, 핵의 위험을 내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실 휴전이고 미완성인데 우리 너무 취해 있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그치고 어찌 보면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는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려고,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심지어 자신들의 그 모든 영예를 다 내려놓고 생명을 뿌리면서 극적인 구원을 얻은 게 이 민족이고 우리 모두라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이토록 큰데 우리는 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로 살아갈 수 없죠.
은혜 앞에서 바른 선택하고 더 좋은 선택으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나아가 세계사를 향하여서 받은 바 은혜를 선포해 나아가는 깨어있는 그 백성, 그 교회,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